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의 가드 지역에 가드 지역에 도망했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놈은 저거 예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했던 바로 그자 아닙니까? 우리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그걸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다윗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미친 채를 해서 성문에 어기적거리고 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려서 미친 채 했던 때 바로 그때에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언제 되어진 것이냐, 이 앞에 이 조그맣게 쓴 글씨들 도망했던 때에 그랬는데 다윗이 쓰면서 직접 거기다가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일 때 그래서 그 슈퍼마켓처럼 슈퍼 했을 때 슈퍼 스크립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제 이랬을 때 그러니까 스크립션이 어떤 기술인데 어떤 본 기술에 앞선 슈퍼 앞쪽에 있는 기술이다 이래서 아마 표제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슈퍼 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쭉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는 한 주전 4세기 내지 5세기 이때 이 시편의 내용의 앞에 일종의 줄을 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가 역대상하 제일 뒤에 뭐 이랬더라 뭐 고레스 원년까지 했더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이 기록되었다는 거니까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내용이 뭐 다니엘 정도에서 이제 일단 시드기야 이럴 때 다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야만 그 기록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게 한 5세기 주전 5세기 내지 4세기 이때 기록되었던 것처럼 시편 역시 시편 앞에 있는 그 표제 이렇게 뭐 언제더라 이렇게 했을 때 한 것이 주전 한 4세기 내지 5세기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하면 그 믹담이 무슨 뜻인지 오늘은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쓰이는 왜냐하면 이것이 찬양이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표시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지니지 못하는 그런데 앞에 무슨 가로를 쳤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성경 원문에 보면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우리처럼 이렇게 작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 원문에는 똑같은 크기의 글씨로 그냥 어떤 구분 없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 뒤에 붙였지만 막상 다윗이 사용했던 시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앞에 붙였던 표제가 그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궁금해서 어제 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았는데 거기까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자기 위를 이렇게 짓밟은 것 같았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온종일 자신의 말들을 비틀고 왜곡하고 이게 무슨 말을 하면 저놈은 저래서 저랬을 거야.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거야. 이렇게 자기 말을 비틀었다는 겁니다. 그 갓 지역에 있었던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또한 뒤쪽에 보면 백성들 전체가 무엇을 목적했느냐? 5절 말씀에 자신을 대적하여 악을 목적했다. 모든 사상은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 6절 말씀 자기를 공격했고 나쁜 짓을 하려고 마치
사람을 죽이려고 누구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숨어서 자기의 걸음을 지켜보았다. 저놈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저거 죽여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숨어서 자기를 기다리는 마치 그 동물들처럼, 사자처럼 기회를 계속 엿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계속 모의한 것처럼 다윗 역시 그러했다. 어제 본회퍼라고 하는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 신학자, 그분이 시편 개론을 쓰셨는데 그 내용, 서두에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은 선지자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훗날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윗이 예언하여서 이르되, 계속. 그러면 이 내용들, 다윗은 자기의 어떤 현재 형편이 이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감당되어질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기술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술해 놨더니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술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먼저 의인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말만 하면 왜곡시키고 원수들이, 그리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도모하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지방에 갔을 때 또 그러했다는 것이죠. 8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을 대적하여 오만하게 싸우던 자들은 많은 겁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렵기 때문에, 어떠하기 때문에,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께 호소하는 이유는 나를 치는 자가 많은데 나는 중과 부족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자비로우십시오. 1절 말씀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be gracious 그랬습니다. 그레이스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be gracious, 저에게 to me, 저에게 gracious 하게 주시옵소서. 자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왜?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냐? 4절 말씀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저는 제가 찬송하는 당신의 그 말씀을 주신 당신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당신의 말씀을 찬송하는데 당신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를?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려워 아니할 겁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혈육이 이런 표현을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혈육입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데, 플래시는 뭐냐면 우리 살입니다. 살은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 그냥 고깃 덩어리지요.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영이시, 눈에 안 보이신다 뭐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대비돼서 하나님은 영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은 뭐냐?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듯이 단지 고깃덩어리일 뿐인 어떤 육신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왜? 말씀을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사람이, 인간이, 고깃덩어리뿐인 인간이 무엇을 내게 할 수 있으랴?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 당시에 노래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지녔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도 어떤 두려움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무슨 철인과 같이 나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지요. 두려움은 옵니다. 두려움은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처럼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원문에 대해 뭐라고 되냐면 사악함을 인하여 그들을 내던지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함을 인하여 저희를 내던져 버리소서.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들을 낮추소서. 던져버려서 이렇게 낮추시라는 겁니다. 갓 지방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8절 말씀에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자신이 찬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다가 방황하게 된 거죠. 유리하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함이 없었다면 다윗이 유리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의 방황에 대해서 주께서 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죠. 계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다 끝장난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대로 하다가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온 세월 동안 그 방황 때 흘렸던 그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아시는 분으로 나는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누가 두려움이 없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단지 평강만이 있는 겁니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돕다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상황 자체는 정말 두렵고 이거 끝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러할 때에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구절 말씀에 내가 아뢰는 날에 그렇죠? 누구한테 아뢰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나의 원수들이
돌아설 것이다. 턴백 할 것이다. 돌아설 거래요. 이 돌아서는 게 뭐냐? 막 공격하러 왔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주랭랑을 막 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지금 쓰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내 원수가 턴백 하리니 등을 돌리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11절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똑같은 표현을 쓰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4절 말씀에도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똑같은 표현을 거듭해서 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는 단지 고깃덩어리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좀 특별한데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그래서 원문에 이렇게 보면 주의 서원이 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서원이 제 위에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서원이 내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이걸 의역을 했지요. 우리 성경에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주의 서원이 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전부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성경에 주의 서원이 아니라 나의 서원이 있사오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의 서원이 제 위에 있사오니 이래야 되는데 왜 주라는 건 그러니까 2인칭 단수입니다. 너입니다. 너는 여기서 당신이거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서원이 제 위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서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4번 총 나오는데 그 어디에서도 상대가 한 것을 나의 서원으로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서원.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서원이 내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서원은 뭡니까?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이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서원이지요. 하나님의 서원이 제게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서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맹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서원을 따랐습니다. 그 서원이 저에게 있어서 근데 그 서원이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랬지요.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윗이 찬양했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돕고 인도하고 지킬 것이다. 이것을 나는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맹세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서원하셨으니 제게 반드시 갚으실 거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대로 행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될 거다. 그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확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원, 맹세를 내가 찬송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서 오는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막 미친 죄를 해서 도망해야 될 만큼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다, 이끄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하나님이여, 주의 서원이 제 위에 있사오니 내가 이후에 감사제를 주께 드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실 겁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윗이 그 시간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자리에 선 겁니다. 인내란 무엇이다? 소망의 자리에 서는 거다.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사람이 내게 무엇하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맹세와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월에 거하게 하시지 않을 거다. 그 믿음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높이 찬양하는 제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주어도 의심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인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 저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혹 괴로움이 올 때 주의 말씀이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